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저런 일들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출타하셔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여러분 고생 많이들 하셨죠? 네, 저는 뚜벅이로 지금 2주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또 새로운 삶의 경험들을 많이 가지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한 주간 두 주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2월 1일 새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진 삶 좀 한 달 동안 특별히 살아보면 좋겠다. 1년 365일 그래야 되겠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12월은 낮아짐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손해보는 삶 살아보기, 손해보는 삶 살아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밤에 만났는데요, 어떤 친구는 30년이 넘었고, 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처음 본 친구도 있었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10년 이상 못 봤다가 보게 된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 그간의 세월을 거세게 맞아서 얼굴과 눈가에 주름이 지고 서리빨 같은 흰머리가 덥수레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나이살 먹는다고 하던가요? 예외가 없었어요. 안 본 사이에 다 아주 후덕해졌어요. 물론 그 중에 1등은 저였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안부를 몸집으로 물어봤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소시적 제가 얼마나 날렵했는지 여러분들 보지 않으면 믿으실 수 없을 겁니다. 친구들을 보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친구들만큼이나 늙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게 다 고등학교 동창 그 시절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혹 어제 만났던 것은 아닐까. 1985년도 84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입학했으니까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장난치는 모습과 말투가 변한 게 없었어요. 목사 사회에서는 욕지거리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욕도 왜 이렇게 달콤하게 들리던지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친구마다 예전의 모습 느낌 그대로였어요. 남중남고를 나온 탓인지 여고동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고동창은 서로 질투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잘된 친구들 얘기를 들으니까 참 흐뭇하더라고요. 공상을 좋아하던 젊은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것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절. 젊어서는 공상을 좋아하고 늙어서는 또 추억을 곱씹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 이야기예요. 제가 그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또 나이 들면 그럴까봐 또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공상과 추억의 공통점은 오늘이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공상과 추억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 두 관념을 오늘과 연관이 되어야 할 텐데, 건강한 상상력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생토록 거룩한 비전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12월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번 달을 우리에게 오신 주님처럼 이웃에게 다가가는 12월로 지내보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이곳 땅까지,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다가가야 할 차례입니다. 이웃을 위해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느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런 인생들을 이웃 삼아 보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주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다가가야 될 그 이웃의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즈벡 선교사님으로부터 긴급 기도 요청이 있었어요. 한 지체의 수술이 시급한데 필요한 비용이 $2만 정도 된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필요한 수술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SOS 긴급 구호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께는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돕고 싶었지만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틀이 지나 필요한 비용이 마련되었다는 그런 전갈이 왔습니다.
안도와 함께 다시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웃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부족입니다. 구제 헌금이 얼마 있지 않아서 그것을 주기엔 손이 민망해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이웃사랑은 공상도 추억도 아닙니다. 성탄이 역사이고 현실이듯 이웃사랑도 오늘의 현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12월 달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손해보는 삶 살아보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요, 천국 비유라고 일컬어졌어요. 천국 비유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형제를 용서하는데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연거푸하면 그 사람과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2번만 그런 일이 생겨도 불편해요. 2번째면 보통은 절교. 3번 정도 참으면 참을인 자 셋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자다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엄청나게 과하게 한 7번쯤은 내가 용서해 보겠다 뭐 이런 마음이에요. 성경이 치르는 완전 숫자잖아요. 근데 이 완전 숫자를 써서 7번이라고 쓰고 있어요. 대단한 포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의 자세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기는 용서해 주는데 그 용서가 상당히 갑질같이 느껴집니다. 갑의 위치에서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베드로의 태도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 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1만 달란트 탕감의 비유, 천국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 이야기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내용이 쭉 한참 나오는데 1만 달란트를 주인이 탕감해줘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 6천일을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년 365일이니까 우리는 52주니까 토요일 주일 100일 이상 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20년치 연봉 곱하기 1만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 일론 머스크쯤 돈을 벌면 갚을 수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적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용서받은 거죠. 그런데 그러고 용서받고 나가는 길에 직장 동료를 만나는데 그 직장 동료한테 얼마를 빌려줬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일 노동 품삯이에요. 석 달 이상 주말 쉬는 거 생각하면 4달치 연봉은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여러분 얼마나 보세요? 곱하기 4 정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250만 원이라고 치면 1000만 원쯤 될까요? 1000만 원.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또 얼마 안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만 보류해 달라고, 꼭 갚겠다고 그러는데 아마 시간이 꽤 흘렀던 모양이에요. 이 친구도 답답하니까 결국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쳐 넣어 버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지켜본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의 동료들, 같은 직장의 동료들이 주인에게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고발을 받은 이 주인이 다시 소환을 해서, 야, 너 1만 달란트 내가 탕감해 줬는데 그 100데나리온 그것 좀 한번 밀어주면 안 돼? 그거 한번 좀 탕감해 주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너 탕감해 줬던 거 다시 돌려. 무효야. 다시 1만 달란트 받을 거야. 그러면서 옥에 가두고 그 마지막 절 말씀이 나오죠. 그게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므로 천국 비유가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다가 무효를 선언한 이 비유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손해와 관련된, 오늘 용서가 주제인데 이 본문의 주제를 손해와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사회주의가 거의 멸망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나누자. 똑같이 나누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렇거든요. 근데 똑같이 나누니까 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똑같이 나누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아무리 똑같이 나눠도 행복해지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 죄인된 인간은 남보다 내가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더 갚고 싶거든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의 본성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설명하자면 인간은 다 계산적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어떤 경우도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더 이득을 얻어야 돼. 나는 남보다 더 많이 얻어야 돼.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취해야 돼. 이런 마음의 본성을 내 안에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아닌데 그냥 사람을 만나다 보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 그 왜 불편한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뭔가 마음에 불이익이 있어요.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보다 내가 빼앗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어떤 건 간에 자본주의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그래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더 많이 가져. 정당하게 싸워서,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이래서 원하는 만큼 가져. 다른 사람을 어렵게만 하지 말고. 누구나 다 법안에서 자유라는, 평등이라는 질서 안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 그게 자본주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이른바 약육강식이죠. 맞죠,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자꾸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모든 관계 안에서 반드시 이익을 얻어야 되겠어. 그게 물질적이건 다른 어떤 것이거든. 우리의 실존은, 우리는 늘 손해보고 있다는 그런 피해의식과 나는 반드시 남기겠다고 하는 신념 사이 어딘가 우린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각자의 모습으로. 자, 저는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손해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가 필요해요. 따라해 볼까요? 사실은, 큰 소리로 합시다. 사실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보며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느끼게 되거든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계속 뭔가를 더 써야 되고 더 내어주어야 되고, 내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 이런 마음을 인간은 누구나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 만나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서로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서로 주고받는 것 가운데 나에게 무엇인가 남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만나면서 그런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면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싶죠. 이게 인간 죄악된 인간의 본성,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성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 보자면, 오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20년치 연봉 이상이라고 그랬고, 곱하기 많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탕감해, 부채를 면해 준 거예요. 그리고 길에 나가서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탕감해 주면 여러분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이득이잖아요. 말도 못하게 이득이죠. 누구한테 1억을 꿔가지고 그 사람을 안 갚고 누구한테 100만 원만 꿔서 그 사람 탕감해 주면, 그런 일을 계속하면 얼마나 좋아요. 1억 빌리고 100만 원만 빌려주고 1억 빌리고 100만 원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너무 괜찮은 장사 아니에요? 그런 장사거든요.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못 띠끼게 생겼는데 그걸 용납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피해의식이 생긴다니까. 그때 내가 손해봤다는 생각이 내 마음 안에 든다니까. 1만 달란트를 용서 탕감을 받았고 단지 100달란트 못 받았을 뿐인데 내 안에 피해의식이 생긴다니까. 손해본다는 마음이 든다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죄악된 본성을 진리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고쳐내야 돼요. 새롭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손해본다는 마음이, 감정이 느껴지는 게 죄악된 우리의 품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근데 손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남는 장사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그런 피해의식, 그런 망상을, 그런 착각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의식을 거두고 그 자리에 이 사실을 큰 글자로 적어 두십시오. 여러분에게는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다니까요.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용서받고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돈 띄어먹혀서 어려움 겪어서 너무 상심이 되고 너무 삶이 어렵고 불행하고 죽고 싶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나는 왜 이렇게 불운하게, 나에게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인생에는 어떤 일이든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겪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남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남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1만 달란트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지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어도 자꾸 마음속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이런 마음속에 피해의식, 손해봤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자꾸 생기게 되어져요. 그때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손해보신 분이 따로 있죠. 우리 예수님이 손해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자신을 내어주셔서 손해보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1만 달란트를 갚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손해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애매하게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고 육체의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건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황당한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마음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그런 죄성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다는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순간에도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의 큰 탕감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뭐라고요? 사실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손해보는 삶 살아보기인데, 정서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진리의 말씀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어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손해보는 삶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손해보는 삶을 살면 망한다는 생각이에요. 손해보면 망하잖아. 손해보는데 어떻게 살아? 못 살잖아. 손해보면 못 산다고, 손해보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이득을 얻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어디선가 이익을 얻어서 나는 그 이익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싶어, 성공해서 만족을 누리고 싶어. 이게 자본주의의 사상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재성을 추구하는. 근데 아무리 먹어도 그 물을 먹어도 계속해서 목말라요. 그 갈급함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타는 목마음으로 갈구하는 거죠.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해보는 삶을 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계산법으로는 남지 않은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음식점에서 밥을 사 먹는데요, 요즘에 밥이 10,000원짜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11,000원, 12,000원, 칼국수도 10,000원이 넘어요. 먹는데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돈이 아깝다.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가성비가 쩐다. 어떻게 이 돈에 이걸 파냐? 이 주인장 이거 뭐 남기는 게 있나? 미치고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주인장의 마음속에 이 음식을 사 먹는 분들이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만족감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장사에 성공한지 알아요? 많이 남기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오시는 손님들이,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만족되게 행복하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음식의 맛을 추구하고 그 음식을 찾아서 사 먹는 그 사람들의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밖에 남지 않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알아요. 어떻게 이 값에 이걸 팔지? 근데 그 집이 대박을 쳐가지고 그 집이 부자가 된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그런 거예요. 손해보니까 난 더 이상 퍼줄 게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나눠줄 것이 없을 것 같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작은 동전 한 입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손길로 채워주신다는 찬양의 가사를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그 안에 담고 있죠. 무엇인가 내게 없는 것 같고 부재한 것 같은데 나눠주니까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2 렙돈을 하나님이 가장 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기름방울 조금 남은 거, 그거 끝도 없이 나오게 하신 것이 주님이시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그 보리, 그걸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주의 종을 대접하게 해서 먹이게 하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재, 빈자리,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섬기는 것, 손해보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드리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워짐도 경험해볼 수 없어요. 이거 드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못 드리는 사람은, 이거 손해보면 나는 손해봐서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손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죽음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손해보면 손해보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손길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낮아짐은 끝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말씀하셨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어줘서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 것을 그냥 내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로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으면 내 자랑밖에 할 게 없겠죠. 손해보는 삶을 살면 망한다는 착각,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김성택 목사는 산유회교를 시작한 18년 이래 한 번도 남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차를 계약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 융자를 더 받아서 네, 예. 하나님이 또 그래도 살게 하실 거라고 믿고 예,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손해보는 삶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결코,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결코 갑이 아닙니다. 결코 갑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사람은 갑이고 그 손해를 끼친 사람은 을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갑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을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을이라면 우리는 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이면 우리는 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은 우리가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 음부의 자리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손해본다는 것은 그들의 자리 지경까지 같이 함께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에, 누군가에게 탕감과 은혜를 나눠줄 때, 그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감수하는 나의 태도가 그보다 높은 자리에서 고자세를 가지면 안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그를 세워줄 수 있도록 저는 더 낮아지는 모습, 그게 바로 여러분 결코 갑이 아니란 손해보는 삶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요. 근데 우리는 선교사님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분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낮은 자세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를 섬겨주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손해보는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뭔가 내 이름을 얻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속에 우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용서하고 그래서 손해보고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한 7번쯤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우쭐한 마음으로 나는 이쯤 해볼 수 있다라고 그런 마음이었는지 그 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혹시 베드로가 그와 같은 거만한 갑의 자세가 아니었을까 저는 묻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손해보는 삶의 모습 가운데 그렇다므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 그런 태도도 아니고, 누군가를 도와주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 서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를 돕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의 인지상정으로는 불가능한 얘기. 근데 진리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손해보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떼어 먹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기가 어렵죠? 예, 빌린 돈보다 빌려준 돈이 많으시기를 바라요. 돌려줄 돈보다 못 받은 돈이 더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누구나 그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택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과 자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도 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지,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누구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원,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생애, 그 한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꺼이 손해를 보고 싶은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마주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저를 위해서 아낌없는 삶, 손해보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싶어요. 때로는 그를 위해서 어떤 마음이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앞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를 섬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김성택 목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손해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도 그럴 수 있지 합니다. 여러분과 싸우면 언제나 내가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산유의 교회는 저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구원과 사랑이 김성택 목사에게는 산유의 교회이고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가, 산유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서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얻어먹기만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초보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으면 아직 한참 부족한 것입니다. 내어주고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좀 내가 피해를 입기도 해도 그럴 수 있지. 내가 손해보면 되지. 왜냐?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서로에게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앞에 누구에겐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바로 그게 손해보는 삶, 살아보는 것이죠. 오늘 12월 1일 우리 성탄을 준비한 이 12월의 첫 주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해보는 삶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 몸소 경험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